조선 호남의 작은 고을, 이곳은 풍년이라도 늘 백성들의 삶은 공공했고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던 가난한 고을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남쪽 끝에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 이선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빚과 무너져가는 집뿐이었습니다. 노모는 가마솥에 쌀이 없는 날이 늘어갈수록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모여든 인파 사이로 몹시 수척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노비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춘희.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양반가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가혹한 매질을 견디지 못해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도망 너비추니 법에 따라 곤장 100대를 쳐서 다스릴 것이니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아라. 저 아이, 이번에는 살아나기 어렵겠구나. 천한 신분에 무슨 인생을 바란다고 도망을 치나? 운명대로 사는 게지. 춘희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두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 멈춰주시오. 선우의 노모였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면서도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시오. 천한 몸이라 하나 목숨은 귀한 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값을 치르리니 저 아이를 내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뭐라? 몰락한 양반 댁에서 노비를 며느리로 들인다니. 이제 그 집안은 완전히 끝났구나. 선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비를 며느리로? 그러나 그는 곧 어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연민을 읽었습니다. 그 연민이 곧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보다 귀하다는 것을요. 그리하여 춘희는 선우의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며느리요, 아내였습니다. 춘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은혜 반드시 갚아야지. 몇 달 뒤 선우의 노모가 산길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땔감을 모아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에 나뭇가지 사이에 쓰러져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옷은 찢기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어머나, 이리 사람 살려. 노모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선우야. 산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어서 나와 도와야겠다. 선우는 달려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숨은 가쁘고 맥박은 희미했습니다. 그는 곧장 노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춘희는 바로 약초를 다려 먹이고 노인을 돌봐주었지요. 며칠 밤낮을 지켜본 끝에 마침내 노인은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저의 생명의 은인이요. 노인은 자신을 맷자리에 기륭을 보는 직관이라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 한 양반가의 부탁을 받아 명당을 알려주었으나 양반은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 그를 마구 때리고 산에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이란 끝이 없구나. 허나 하늘은 나를 죽게 두지 않았네. 모자께서 저를 살려주었으니 이건 필시 하늘의 뜻. 직관은 이윽고 몸을 가누고 앉아 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비여, 내 앞에는 큰 길이 있느니라. 허나 그 길에 이르기 전 세 갈래 어둠이 가로막을 것이다. 첫 번째 어둠은 내 손끝에서 흘러나간 것이 칼이 되어 돌아올 때다. 두 번째 어둠은 하늘이 문을 닫고 땅이 입을 다무는 시절이다. 세 번째 어둠은 가장 가까운 거울이 다시 보일 때이다. 이 셋을 모두 지나면 너는 가난을 벗어나 큰 빛을 얻게 되리라. 선우와 춘희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그 말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어둠들이 차례차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춘희와 혼인한 지 몇 해가 지났으나 이선우의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과거에 나아갔으나 번번이 낙방하고 집안 살림은 늘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모와 춘희는 선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애를 써주었지요. 얘야,
선비가 글을 읽는 것은 곧 집안의 등불과 같다. 낙방이 이어져도 포기 말고 책을 붙들어야 한다. 서방님, 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셨지요. 그 글로 우리도 백성들도 함께 살아가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춘희는 장터에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문서를 대신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혼인문서, 땅문서, 빈문기, 갖가지 문서를 부탁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선비나리, 제 소작당을 빌려주려 하는데 문서를 써주시오. 우리 아이 혼인 약조문도 써주시면 고맙겠어. 선우는 붓을 들어 정직하게 글을 써주었습니다. 돈은 조금이었으나 사람들은 이 선비의 글은 거짓이 없다며 선우를 신뢰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도 수많은 문서가 그의 붓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날 한 농부가 장터에 찾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옷과 거칠어진 손. 그는 조상 대대로 일군 땅을 두고 형제와 분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선비나리, 제 땅을 지키려면 문서가 필요합니다. 제 형이 저 땅은 자기 것이라 오기니 부디 바른 글로 증명해 주십시오. 걱정 마시오. 내 글은 진실만을 담을 것이오. 선우는 형제 간의 소유를 분명히 하는 내용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증인 둘을 세워 이름을 적게 하고 농부는 그 문서를 품에 안은 채 눈물겹게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우와 농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형은 이미 고을 원님과 결탁해 있었다는 것을요. 농부의 밭은 들 가운데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원님은 오래전부터 그 땅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내 손에 들어와야 마땅하다. 내 놈이 내 뜻에 따르기만 한다면 너는 대신 내 은혜를 입을 것이다. 예 원님,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이후 이 둘의 계략으로 문서는 바꿔치기 되었습니다. 선우가 써준 정직한 문서는 불태워졌고 농부가 역모를 꾀했다는 거짓 문서가 만들어져 관청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농부는 역모죄로 붙잡혀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부탁한 것은 땅 문서였지 역모가 아니옵니다.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나라의 세금을 거부하고 무리를 모았다 쓰여 있지 않느냐. 필체 또한 이선우의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선우의 명성이 순식간에 더럽혀졌습니다. 정직한 선비라던 자가 역모의 손을 보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춘희만이 문서를 보고 곧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종이는 장터에서 쓰던 거친 닭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만 구할 수 있는 곱고 얇은 종이었습니다. 서방님, 농부는 이런 종이를 쓸 수 없사옵니다. 분명 관아에서 술을 쓴 게 분명하옵니다. 그러고 보니 내 손에 쥐었던 문서는 더 두꺼운 종이었지. 그날 밤이 되고 춘희와 선우는 몰래 관아 뒷마당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태우다 남은 종이 조각이 불시더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여기에 논 한마지기를 증여한다는 글귀가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방님께서 써주신 원래의 문서의 일부이옵니다. 그렇다면 관찰사와 농부의 형이 짜고 문서를 바꿔치운 것이 틀림없다. 사실을 알아냈지만 선우는 바로 관아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이미 권세를 쥔 자라 고을 안에서 그를 상대하여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춘희와 함께 상급 관청, 곧 감사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인 이선우, 감히 아뢰니다. 이 고을 원님이 농부의 핏줄과 결탁하여 땅 증여 문서를 바꿔치고 정직한 농부를 역적으로 몰아 그 땅을 빼앗으려 하였사옵니다. 여기 그 증거가 남아 있사오니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감사는 즉시 사람을 보내 사실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태운 문서 조각과 종이의 차이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원님은 자리에서 파직당했고 농부의 형은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했습니다. 농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선우 또한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탐욕으로 백성을 죽이려 하더니 스스로 화를 불렀구나. 선비나리와 그 부인의 눈이 아니었다면 농부는 이미 죽었을 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직관 어르신이 말한 첫 번째 어둠이었구나. 내 손끝에서 나간 글이 칼이 되어 돌아왔으나 춘희의 눈과 지혜가 어둠을 걷어냈도다. 서방님, 진실은 결국 하늘 아래 숨을 수 없는 법이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첫 번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갈래의 어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 끝난 뒤 계절은 바뀌었으나 하늘은 인색했습니다. 봄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여름에도 논과 밭은 갈라지기만 했습니다. 벼는 이삭을 맺기도 전에 타들어갔고 밭의 곡식들은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하늘이 노하셨나. 씨를 뿌려도 싹조차 트지 않네. 아이들 입에 들어갈 것이 없구나. 며칠째 죽도 못 끓였다네. 굶주림이 고을을 덮쳤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 퍼지고 길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선우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곳간은 텅 비고 노모는 알아누웠습니다. 선우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글은 붓끝에서 나오나 곡식은 붓으로 얻을 수 없는 법. 그는 집 마루에 앉아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춘희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백성을 구한다 큰 소리쳤지만 정작 우리도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이것이 두 번째 어둠이란 말이냐? 그러나 춘희는 조용히 일어나 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노비 시절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운 방법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는 고통이었으나 지금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아직 먹을 것은 남아 있사옵니다. 칡뿌리, 도토리, 풀잎 이 모두가 하늘이 남겨주신 양식이지요. 춘희는 칡뿌리를 캐고 도토리를 주워 떫은 맛을 빼내어 죽을 쏘았습니다. 아이 울음이 그치지 않는 이웃집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맛있다. 첩은 이제 살았구나. 선비댁에 마님이 살려주셨다. 선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곡식을 가진 자는 서로 나누라 곡간을 닫아 걸면 천벌을 받으리라는 호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장터에 사당 앞에 하물며 나무에도 붙였습니다. 선비의 글이 아니더냐? 그 말이 옳다. 우리끼리 나누어야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 하지 않았나? 이웃 아이부터 살려야 한다. 서서히 마을은 변했습니다. 곡식을 조금 가진 이들이 항아리를 열었고 남은 풀뿌리와 도토리죽은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배부르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굶어 죽는 이들은 줄어갔습니다. 몇 달을 버틴 끝에 마침내 하늘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갈라진 논바닥이 비로소 숨을 쉬듯 물을 머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뛰쳐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선비 나리와 마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다 죽었을 게야. 그날 밤 선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관 어르신의 말씀이 틀림없었다. 하늘이 문을 닫고 땅이 입을 다무는 시절이 바로 이 기근이었구나. 허나 춘희가 뿌리와 도토리로 삶을 이었고 나는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우린 이 어둠을 함께 이겨냈도다. 서방님, 어둠이 닥칠수록 사람의 마음이 시험받는 법이지요. 함께 나누면 살아나고 홀로 움켜쥐면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이 남긴 뜻을 조금은 깨달은 듯하옵니다. 이리하여 부부는 두 번째 시련을 넘어섰습니다. 허나 마지막 가장 아픈 어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에게는 장현이라는 벗이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 함께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우고 청년 시절에는 서로의 집안을 오가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장현은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림을 일구었고 어려울 때는 선우네의 곡식을 나누어 선우를 돕기도 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글을 잘 써주니 백성들이 너를 의지하는구나. 나는 장사로 겨우 먹고 사는데 넌 글로도 세상을 움직이는 듯하다. 벗이 있기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걸세. 자네에게 늘 고맙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세월 따라 변하기 마련. 기근이 지나고 선우의 이름이 마을에 널리 퍼지자 장현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새로 부임한 관찰사는 선우의 이름이 마을에 널리 퍼지자 불편해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선비는 언젠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찰사는 곧장 장현을 불러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장현, 너와 선우는 가장 가까운 벗이라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보다 그의 약점을 잘 알겠지. 내게 협력하라. 그를 역적으로 몰아내면 내가 벼슬 하나를 내리겠다. 너 또한 세상에 이름을 올릴 기회다. 장현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의 말은 뱀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빛나지만 내 손이 닿으면 하루아침에 꺼지는 등불일 뿐이다. 너는 그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내 이름을 드높일 것이냐? 마침내 장현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그의 마지막 양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은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며칠 뒤 관찰사는 고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마당 가득 자리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었고 장정들은 북을 울리며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관찰사는 높은 단상에 올라서서 손에 든 문서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백성들이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이 글은 모두 너희가 칭송하는 이선우의 손에서 나온 것이니라. 부자들이 곳간을 열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곧 관을 대적하고 나라를 흔들라는 영모의 뜻이 아니더냐? 백성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흉년에 실제로 나눔을 불러온 글귀였지만 관찰사의 입을 통해 영모의 말로 둔갑하자 순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분명 저 글귀는 나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저렇게 말하니 정말 잘못된 말이었나? 관찰사는 곧바로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나타난 이는 바로 장현이었습니다. 장현, 내가 그의 가장 가까운 벗이라 들었다. 내 눈으로 본 것을 모두에게 말하라. 진실은 내 입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백성들은 숨죽여 장현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제 같은 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것이 곧 진실일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던 선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게 가장 친한 벗인 장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상심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구나. 그러나 그 순간 장현의 분위기가 돌연 바뀌었습니다. 그는 관찰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이 관찰사가 내게 강요한 것이다. 벗을 팔라 했고 거짓을 말하라 했다. 내가 연기한 것은 벗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자의 음모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뭐라? 관찰사가 꾸민 짓이란 말이냐? 우리 선비나리를 해치려 한 것이 관찰사였구나. 장현은 품속에서 관찰사가 써준 거짓 문서를 꺼내어 하늘 높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관찰사의 필체로 선우를 역적으로 꾸미려 한 증거가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일제히 관찰사에게 향했습니다. 백성들의 항의로 그는 결국 상급 관청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했습니다. 선우는 결백을 입증했고 장현은 무릎 꿇고 선우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야, 나는 처음부터 널 지키고자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구나. 벗을 의심하게 만든 그 죄는 평생 갚아도 부족하리라. 벗아, 내가 끝내 진실을 드러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마지막 어둠이었구나. 가장 가까운 이의 칼날이 아팠으나 그 칼날이 끝내 진실을 벗겨내었도다. 며칠 뒤 세 가지 시련을 모두 이겨낸 선우와 춘희는 집 마루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들을 처음 만났던 산속의 직관이었습니다. 그대들이 드디어 세 갈래 어둠을 모두 지나왔구려. 어르신, 말씀해 주신 새 시련이 참으로 제 앞길을 가로막았사옵니다. 허나 제 힘만으로는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옳다. 그대는 붓으로 글을 썼으되 그 글이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지. 그러나 아내 춘희의 지혜로 그것을 거두었고 벗 장현의 흔들림이 결국 진실을 드러내었지.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던 그 모든 뿌리는 사실 모두 내 어미의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어머니의 선한 마음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대의 어머니가 평생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굶주린 이웃과 노비까지도 굽어 살펴 살아왔기에 하늘이 그 복을 되돌려준 것이니라. 그래서 내 곁에 지혜로운 아내가 붙었고 끝내 벗이 꾀임 속에서도 진실을 택했으며 내가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글을 쓰도록 길이 열렸던 것이다. 선우는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그는 노모가 부엌에서 이웃 아이에게 숟가락을 더 얹어주던 기억, 가난한 노비에게 몰래 옷을 건네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은 어머니의 덕을 제게 갚아주셨던 것이군요. 춘희도 장현도 모두 어머니의 복이었나이다. 옳다.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법. 그 마음이 가장 큰 복터이니 그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명당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선비 선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선우에게 찾아온 3가지 시련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운이 아니라 서준이의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오며 덕을 쌓은 것이 복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죠. 만월이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것, 힘든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더불어 살아간다면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월이가 힘을 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